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미국에 진출했던 초창기 한국 이민자들이 겪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주말을 맞아 도시 근교 저수지로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낚시가 끝난 후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표지판을 보고 수영을 하게 되었는데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혀 벌금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Fine for swimming. fine이라는 말을 좋다는 말로만 알고 있었던 초창기 이민자들이 fine for swimming이라는 말을 수영하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그곳에서 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fine이라는 말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벌금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그 표지판은 수영을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수영 금지 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약 7개월의 호주 체류 기간이 어떠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It was just fine 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fine은 정말 좋았다는 의미이죠. 앞으로의 교수 사역과 연구 활동에서 필요한 매우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시드니 영락교회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저와 저희 가족을 그동안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시드니 생활을 뜻깊게 한 이명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물어야 할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할 수 있고 삶의 방식도 올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방향 잡힌 삶을 살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제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과 동시에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면서 동시에 종의 존재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는 특별히 왕에게 주어진 지위였습니다. 시편 2편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를 주신다는 것이고, 오늘이라는 말은 바로 왕이 되는 그날, 왕의 주기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진 명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세가 야훼의 종이었다, 여호와의 종이었다.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욥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레위기 25장 5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과 종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면서 동시에 종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절 말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바울은 매우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이고,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겨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음란, 여성의 문제, 결혼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파가 나뉘어서 싸우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적어도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파를 형성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왜 굳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라고 속했다고 말할까요? 거기에는 자신이 소속된 것의 우위성과 구별됨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교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자신의 소속을 통해서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뿐 아니라
다른 것에 소속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 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들입니까? 그러나 그것에 속한 자신의 소속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자신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기 쉽고 소속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21절 전반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라는 말일까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얽매여 그것에 종속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속한 그것만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밝히는 이유가 특별합니다. 2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만물, 곧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21절에서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하나가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사도뿐만 아니라 생명과 사망까지, 아니 현재와 장래일까지 다 너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물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호주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만족하며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자녀와 같은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로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것만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것까지 다 소유한 왕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니까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긴 하지만 내가 그것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왕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면서 동시에 종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왕과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충성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과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충성합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 시온 찬양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울을 비롯한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충성이라고 번역된 헬라 말은 피스토스인데요. 이것은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충성스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faithful 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충성의 모습은 무엇보다 주인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자의 뜻을 어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양식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식은 그것을 통해서 힘과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힘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삶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힘과 에너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왕이면서 종인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이면서 종인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도성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사도 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애들레이드와 멜번을 다녀왔습니다. 애들레이드와 멜번을 다녀오는 가운데 애들레이드에서 자동차를 타고 멜번을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유명한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시원 찬양대 대장님,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서 추천할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꼭 방문해야 될 곳이. 그 다음에 네, 오케이. 뭐라고요? 필립 아일랜드. 뭐 멜번 많이 하시네요. 필립 아일랜드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아폴로베이에서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면서 동시에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인데 이 시간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 가운데 12사도 바위 아시죠? 12사도 바위 아주 참 멋있더라고요. 지금은 6개밖에 안 남았대요. 다 무너져가지고. 이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텔레온, 헬라 말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말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글은 잘 썼지만 말은 잘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심각한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떠나기를 3번씩 강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번 강구했다고 했을 때 그냥 보통으로 했겠습니까? 전심을 다해 간구한 그의 간구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하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비난에 개의치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동일한 비난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비난이 터무니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전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로움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셔야 진짜 의로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다시 오실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판단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학위이고 자격증입니다. 바울은 어떤 학위나 자격증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여받은 소명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지도 못했고 남들이 보면 비난거리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섣불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헤리의 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헤리's 윈도우라고 표현하는 이론인데요. 여기에는 내 자신에 대한 4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남은 알지만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4개의 창 가운데 어떤 창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창의 크기에 따라서 개방형의 사람, 주장형의 사람, 신중형의 사람, 미지형의 사람의 유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4개의 창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큰 모습이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숨겨진 나, 미지의 나, hidden myself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누가 아실까요? 10월 찬양 때 누가 아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보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시편 8편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식과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개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왕이면서 종인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이면서 종인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로 8절에서 바울은 참된 왕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사람을 자랑함으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모르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9절로 13절에서는 자신들의 모습과 사람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종인 자신들을 매우 인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해보면 사용서와 같이 곧 죽을 목숨과 같으며 만물의 끝자락에 있는 존재와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자신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사도인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약하고 비천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아도 권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 모든 진술을 요약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scum of the earth and garbage of the worl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사도의 현재 위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 가운데 으뜸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된 모습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면 영광의 자리, 으뜸의 자리, 존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왕의 모습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왕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당하는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오늘 찬양대
찬양체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역설과 역전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서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을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는 구경거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경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스펙터클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스펙터클 하면 장관이다, 놀라운 광경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 와서 경험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크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크심, greatness를 마음껏 경험했습니다. 블루마운틴에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남태평양의 바다를 통해서 지평선까지 황량한 들판으로 가득 찬 사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경거리와 스펙터클이라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두 가지 번역에는 상당한 정도의 뉘앙스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을 어떠한 구경거리로 만들었을까요? 만물의 끄트머리 자리에 두셔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구경거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치와 패배의 구경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 스펙터클을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삶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치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광경, 스펙터클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왕과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적인 존재로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을 생각하면 보잘것없고 추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뿐이지만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놀라운 존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과 종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왕과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택함으로 영광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스펙터클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